간맨 에세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은 사는 것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기독교인들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징후들이 이미 여러 방면에서 관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 기미가 있는가? 애석하게도 그에 대한 답변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 마지막 때에 어려운 날들이 올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말씀에서 시선이 멎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 주님,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학자 알포드에 따르면 여기서 붙잡는다는 동사는 평생 분투해야 할 목표와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불신자가 영생을 얻어 거듭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그 후에 행해야 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체라면 붙잡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비밀스럽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나 교회의 하락의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나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붙잡는 문제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연 이 생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붙잡는지를 관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후 문맥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은 영생, 즉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못에 들어간 불신자들도 그 안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히 삽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과 그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영접할 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 여쭐 때 문득 로마서 8장 6절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이니 그 상태에서 즉시 돌이켜 생각을 우리의 거듭난 영에 둠으로써 매 순간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체험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우리 존재 자체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함, 공허함, 불안함, 불안정함, 침체, 메마름, 어두움, 고통 등의 안에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은 곧 영적 사망의 느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신실한 성경 교사인 위트니슬리 형제님은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함에서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더 깊은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죽음의 상태가 오래가면 땅속에 묻히기까지 한다. 당신이 종일 남편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저녁에 집회에 왔을 때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덤 속에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이른 아침부터 오 주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친다면 당신은 즉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이 능력이 당신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것이다. 형제들은 밖에서 사업을 하면서 작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는데 이렇게 다투다 보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어떤 청소년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곧 중독된다. 이 또한 죽음의 상태이다. 바꾸어 말해서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영이 강하다면 자매들은 아무리 남편이 불합리하더라도 오 주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이 부활의 능력은 자매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한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매들이 잔소리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찬송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여차하면 위와 같은 영적 사망의 상태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요. 주님, 이 아침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제게 엄중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밖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사망을 거절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남은 일생이 끝까지 생명의 좁은 길 안에서 발견되도록 도우소서. 영적 사망에 빠지는 시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아멘.